스가랴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에서 본 스가랴의 두 가지 환상 이후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측량하는 줄이라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줄자가 있겠죠. 줄자로 이미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재본다는 것입니다. 1장에도 나와 있듯이 폐허를 다시 새롭게 건설해서 집을 재려면 이렇게 치수를 재야 하잖아요. 그래서 측량줄로 재본다는 뜻입니다. 그 천사는 들어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앞서 말한 천사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멸망 후 남은 몇 안 되는 인구밖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져서 성벽으로 제한할 수 없을 만큼 꽉 들어차게 될 것을 축복하는 말씀이죠. 이어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아서 그냥 벽돌로 쌓은 벽은 그것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완전히 벽이 없는 도시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표적이 될 것이고 매일 매 시간을 두려움과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불의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던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없이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시작과 함께 했듯이 멸망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한 장면이 생각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에서 들었듯이 엘리사를 둘러싼 그 아람 군대들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 모두를 둘러싸 진치고 있었음을 보게 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웠던 것을 말씀해 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와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방벽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강하신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를 아실 겁니다. 높이는 227m가 되는 탑에서 늘어뜨린 두 줄의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1280m의 거대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처음 건설할 때에 너무나 위험해서 1년 만에 23명의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아래에는 굉장히 빠른 물살과 잦은 폭풍, 짙은 안개로 떨어진 사람이 생존자를 수색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금문교의 건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는 국리 끝에 아주 간단한 생각 하나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냥 다리 아래에, 건설 현장 아래에 거대한 그물망을 깔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망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여러 상황으로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던 공사가 안전장치가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인부들의 작업 능률이 오르게 되었고 진척 상황이 20%나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아주 멋지게 완성이 되었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할 때 자동적으로 눈이 감기듯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자꾸만 움츠러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안전장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좀 더 당당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시라는 겁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을 대동하셔서든 불의 성벽으로 우리를 둘러싸든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어떤 화나 재앙도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에 보시면 6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명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지나서 많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 아예 그 바벨론에 정착해서 그들과 뒤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은 수완을 발휘해서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노략하고 빼앗던 바벨론이 노략질을 당하고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이 전 두 가지 환상과 다른 것은 회복의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강력한 명령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자리가 좋으면 그대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 자리에 있겠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마치 우리가 죄의 나라의 사람인 것처럼 현재에 만족하며 변화를 싫어하면서 고집을 부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녀, 죄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은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인데 자꾸 어둠 속이 좋아서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하루도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강력히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일하실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좌절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모든 일을 성취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불의 성벽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상황과 문제와 눈앞의 벽을 보는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으로 알려주셨듯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